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간질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그를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마귀는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를 데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패역하다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을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일을 거스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과 무리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치는 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예수님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신 예수님이 마귀 또한 꾸짖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아이가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이나 능력이 없음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꾸짖으십니다. 마치 마귀를 꾸짖듯 믿음이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오늘 꾸짖으십니다. 성경에서는 가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걸어온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오늘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믿음 없고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올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능력으로 그것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셨고 그 믿음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있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능력을 받았지만 사용하지는 못하는 믿음. 믿음이 문제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믿음. 이것을 주님은 작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작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은 칼은 칼이나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렇듯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꾸짖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자유민주주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대국이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성도들 언제나 지켜보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믿음의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날로 나타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을 기도하고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박재준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또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